이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복로에 전도 부장으로 계시고 운정신도시에 있는 예림교회를 담임하시는 윤동윤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음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3명의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나라가 갈라지죠. 갈라지는데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두 번째 왕이 다윗이라는 왕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3명의 왕들에게 40년이라는 똑같은 통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의 왕 중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최고의 부와 물질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 그 부와 물질을 누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배경이 어디서, 정치적인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배경이 누가 닦아놓았느냐? 그 아버지 다윗이 이 모든 걸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이제 솔로몬이 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런 다윗이 전쟁을 하는,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 전쟁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이 본문을 보면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이 다윗의 전쟁사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느냐 하면은 왜 이 사무엘 하를 기록한 저자가 다른 전쟁보다 이 암몬과의 전쟁을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전쟁 역사를 여기에다 수록을 해 놓았을까? 이게 저한테는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웃의 나라였던 암몬의 왕 나하스라는, 이 나하스가 암몬을 오랫동안 다스린 왕이거든요. 사울 시대부터 있었던 왕입니다. 이 나하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나하스를 대신해서 그 아들 한운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이 다윗이 나하스의 죽음을 듣고 국가적인 관점에서 대대적인 조문객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신하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문객을 파견을 하는데 문제의 발단이 여기서, 이 전쟁의 발단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암몬 왕 하몬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이 조문사절단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왕이었던 하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에게 조문객으로 온 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보낸 조문객이 이게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이들이 조문객을 보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조문객으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염탐을 하러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염탐을 하고 돌아가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그 염탐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을 칠 것입니다. 이렇게 하몬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하몬이 이 다윗의 조문객들을, 신하들이 오해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나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우리 10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자, 이에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조문원, 이 국가적으로 조문원, 이 조문 사절단을 다 붙들어 가지고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겁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체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정말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들을 창피를 줄 수 있는 도미까지는 다 주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문제의 발단이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암몬왕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의 선한 마음으로 보낸 조문단을 오해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격적인 모독을 해서 돌려보내었는데, 이 4절의 인격적인 모독과 그리고 이렇게 창피를 줘서 돌려보낸 게 다윗에게 보고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나라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시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도 전쟁 중이고요. 12장에 가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전쟁이 끝이 나는데 10장부터 12장까지 전쟁의 기간을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11장 1절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11장 1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10장에서 시작된 이 전쟁이 해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겨울 동안 전쟁이 치루어졌고 그리고 해가 넘기면서 전쟁이 치러지고 겨울이 되면서 잠시 멈추었던 이 전쟁을 다윗이 봄이 되면서, 여기서 11장 1절에 해가 돌아와, 이 말이에요. 해가 돌아와. 그러니까 전쟁이 봄을 맞이하면서 다시 다윗이 군대를 출정시켰다. 11장 1절이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린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기록한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윗의 그 수많은 전쟁사 중에서 이 전쟁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했을까?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다윗 왕정 정치 40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후로는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0장에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어서 사무엘하 12장에서 전쟁이 끝이 나는데, 12장 이후로 나오는 모든 전쟁은 외부 세력과의 전쟁이 아니고 내적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부의 전쟁이에요. 예를 들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 궁으로 치고 들어올 때에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치죠. 이 내전입니다. 이거 외세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사무엘 하 20장 이후에 보면은 세바라는 베냐민 지파죠. 사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전대왕의 후손이에요.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 왕조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가 아니고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누구의 역사냐면 사울의 역사예요. 초대왕이었던 이 사울의 역사가 40년인데 이 40년 통치를 하면서 사울의 모든 전쟁은 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전을 대부분 치르면서, 블레셋과의 전쟁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전쟁인 이 내전을 치르면서 사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떤 그룹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쉽게 말하면 내부적으로 싸움을 하고 분쟁을 하는 나라나 가정치고 잘 되는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주변에서 들어와 가지고 다윗의 궁을 지어줄 만큼 강성해 가고 있고, 외부에 있는 모든 주변 국가들이 이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중동의 최고의 명주로 등극을 해서 다스릴 때에 그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 내려오는 내리막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부의 반란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사무엘하 저자는 이 암몬과의 전쟁을 상세하게 기록을 한 첫 번째 이유가 뭘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했구나. 또 하나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이 이유에 대한 대답을 11장 2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장 2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자, 여기서 핵심 구절은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이거든요. 10장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12장에서 전쟁이 끝나요. 근데 11장 그 중간에 있는 11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다윗이 악했더라. 그러면 10장과 12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남의 여인이었던 이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전쟁 중에 나가지 않고 궁에 머물고 있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바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려다가 취하게 됩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려들여서 동침을 시켰는데 우리아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한 자기 씨를 가진 걸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세워서 의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평생에 받았던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격적인 부분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올해가 24년이거든요. 오면서 이 과정 속에 제 삶 속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이 잊혀지지 않는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건 영적인 굉장히 큰 상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내 삶에 가장 아픈 기억이 있었던 현장이 어딜까? 이게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나의 저자가 이 10장부터 12장에 걸쳐서 이 전쟁사를 구체적으로 길게 세밀하게 한 전쟁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 다윗은 일평생 돌아볼 때마다 가슴 아픈 기억인 바세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절로 한번 가보세요. 10장 2절로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여러분 10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이 10장 2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 사절단을 보낸 다윗이 왜 이방 나라에 조문 사절단을 보냈을까? 우리가 뭐 통상관례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보낸 이유를 말하는 단어 하나를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뭘 베푼다고 그랬죠? 은총을 베푼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조문객을 보냈어요. 근데 은총을 베풀겠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 적어 놓았어요. 뭐라고 적었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에게?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내가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상으로 돌아가면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패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사울의 마지막이죠.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아들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블레셋이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머리를 자르고 벼산 성벽에 그 몸통들을 다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아래로 누가 지나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한 국가의 국민들이 그 아래로 지나가면서 우리의 왕이 목이 잘려지고 우리의 왕자들이 목이 잘려지고 저기 벼산 성벽에 달려있는 걸 보면서 지나갑니다.
성문을 드나들면서 원통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분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 하나 이 성벽에 올라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 줄 수 있는 국민이 없습니다. 백성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블레셋 때문입니다. 이 일에 블레셋이 알면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그 시신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점점 그 시신은 늘어져 가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밤에 목숨을 걸고 그 성벽으로 기어 올라가서 이 시신들을 수습해 준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물어봐야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이미 죽었어요. 국가는 이미 블레셋에게 정복당했어요. 그런데 이 목숨을 걸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을 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이 배경에는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사울이 왕으로 있던 시기에, 오늘 이 본문의 조문을 죽은 사람이죠. 죽은 왕이죠.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합니다. 한 족속을 공격을 한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굉장히 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저들의 눈을 다 빼버리고 애꾸를 만들겠다. 한쪽 눈을 다,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하고 들어가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짓밟기 시작하는데, 이들이요,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엄격결에 이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는 점점 이제 그 부족은 이제 점점 무너져 가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느냐?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사울이 외세와의 전쟁에서 첫 승이에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주죠. 이게 사울의 첫 전쟁인데, 이때부터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에게 사울이라는 인물은 은인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은 사울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준 겁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어서 벳산 성벽에 목이 없이 달렸을 때 그 시신을 수습해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 사울과 암몬의 전쟁에서 다윗은 어떤 위치였을까?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다윗이 지금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그 아버지에게 은총을 받은 것 같이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과 원수가 되어서 쫓겨다닐 때에 아마도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왜? 사울과는 원수니까 베풀어 준 거예요. 오늘 본문 11장,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이 2절은 10장 2절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니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2절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3절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죠. 이걸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조문객을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욕을 줘서,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냈는데 모욕을 줘서 창피를 줄 수 있는 데까지 줘서 돌려보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말에 대한 겁니다. 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공동체를 잘 한번 보세요. 사람을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소그룹이든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소그룹이 긍정적이 되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 건강했던 소그룹이 병이 들어요. 이상하게 변합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히 영적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도 말이고요,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도 말이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공동체에서 사단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뭘까? 그게 여러분 말이라는 거 아세요? 특히 책임 있는 자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 있는 자들의 말. 여러분 우리 3절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10장 3절. 자, 10장 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암몬의 자손 시작.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어요? 관리들이 했어요. 책임 있는 자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선한 의도를 오해를 해서 그걸 자기 왕에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고 암몬 왕 한운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의 눈을 가리고 누가 귀를 가렸느냐?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경솔하게 판단하고 스스로 오해를 해서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전쟁을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암몬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 이후로 암몬이라는 나라는 성경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듣지 말고 걸러내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한 해를 달려가면서 여러분 이 전도회라는 이 소그룹이나 공동체가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그룹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그 어떤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그룹이 모일 때에 각 전도회별로 모일 때 누군가가 교회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도회의 그 구성원을 개인적으로 호출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말이 오해가 되어서 계속 퍼져나가면 교회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교회 영적 분위기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룹이 모일 때 누군가가 교회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그 말에 동조만 하지 않아도 내 영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부정적인 말에 동조만 하지 않아도 내가 산다니까요. 누군가가 정말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할 때 그 옆에서 그 말에 동조만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요. 근데 언제 무너지느냐? 같이 동조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무너지고 상대도 무너지는 거예요. 3절에서 책임 있는 자들이 조문객들을 오해해서 왕에게 말 같지 않는 말을 전달을 했고요. 왕도 그 말에 동조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 내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뭘까?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뭘 기도합니까? 주여 오늘도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입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영적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 부정적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런 성향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동조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준민 목사라고 미국 로고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도 껄렁껄렁한 목회자들하고 사귀지 마라. 그 말이 나오면 여러분 자리를 피하세요. 그것도 믿음이고 영적 용기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담대함이에요. 왜냐? 어느 순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소그룹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이상하게 부정적이 되어 있어요.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럼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오해입니다. 작은 오해에서 신하들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 말만 듣고 행동한 결과로 전쟁이 일어났고 나라가 무너지는 자리까지 갑니다.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첫 번째 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 죄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사단의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징계죠. 이런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후로 죄를 가지고 내딛는 인간이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뭐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간이 내 안에 죄를 가지고 가는 자리마다 그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온다는 말은 뭐냐면 그 죄성이 상대를 찌른다는 겁니다. 상대를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뭘까? 가시같이 비수같이 내뱉는 엉겅퀴 같은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쓴뿌리가 나서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나? 쓴뿌리가 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고. 이 쓴뿌리가 뭐냐?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예요. 그게 말이에요. 죄의 심각한 특성 중에 하나가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분열을 만들어요. 사단이 역사하면 자꾸 분열되게 하고요, 무너뜨리는 도구로 이용하는. 근데 성령 역사는 달라요. 여러분 저는 갈라지는 교회에 한번 있어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고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갈라지는 교회에 있을 때 지금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이 오해가 되고 분쟁이 되고 나니까 막 경찰력이 동원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강단을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서 분쟁이 되기 시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양쪽에서 방을 정해놓고 양쪽에서 이쪽 편 저쪽 편이 기도를 합니다. 여기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여기도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상대방이 서로 기도하는데요, 만나면 서로 저주해요. 저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배경에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 오해되고 상처 주는 말, 그리고 저주하고 하는 이 말 뒤편에 사단이 그 뒤편에 서서 뭘 해요? 밀가부르듯이 그 공동체를 흔들고 있어요. 근데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다 죄인이더라. 다 죄인이더라. 문제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부르는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가 가지고 그냥 놀아난 거예요.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죄의 심각한 특성 중에 하나가 오해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갈라지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성령 역사는 달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갈라진 마음도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선 인간관계도 하나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한번 잘 보세요. 부부가 부딪혀서 싸울 때 여러분 큰 문제로 싸웁니까? 여러분 가정 중에 정말 지구온난화 문제로 막 부딪히고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정 정말 대단한 가정이고 훌륭한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섭섭한 말 한마디예요. 사실 지나고 나서 성숙해져서 그 일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는 왜 그렇게 섭섭하고 심각하고 큰 문제였는지 사단에게 내가 놀아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회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여러분 공동체에서 천국의 말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말씀 묵상을 하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부분을 제가 읽었어요.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또 다른 부분에 가니까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고치셨냐면 보지 못하는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가 질문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셨다. 말하지 못하는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다.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 듣게 하셨다.
이게 그냥 육신적인 의미로 그냥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걸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복음의 능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죠?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만약에 복음이라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면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 내 삶에서 제일 먼저 명확하게 변화되는 요소가 뭐냐? 그게 말이에요. 내 입에서 말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귀가 고쳐지면, 복음의 능력으로 귀가 고쳐지면 잘못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 입술이 고쳐지면 잘못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닫힌 눈이 열리고요, 닫힌 귀가 열리고 잘못 듣지 않고요, 내 가시와 은근키가 있는 입이 고쳐지고, 그래야 말이 잘못 나가지 않아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말로 다 상처를 줘요. 자기가 행한 걸 여러분 말로 다 까먹어버려요. 따라서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듣고 보고 말하는 그 사람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 카톡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써먹습니다. 참 이게 맞는 말인데,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칭찬과 긍정이 늘어나면 어른이 되고, 신앙의 연수가 어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받고 영적으로 어른 대접받는데 그 신앙의 연수가 어른이 아닌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칭찬과 긍정이 늘어가면 어른이 되고. 자, 뭐가 꼰대냐? 우리 젊은 팀들 많이 어른들 뭐 얘기하면 꼰대 얘기하죠. 근데 아무나 꼰대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꼰대라고 얘기하느냐? 비난과 부정이 매사에 늘어가면 그 사람이 꼰대가 되는 것이다. 도대체 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못해. 말만 하면 오해를 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주위에 사람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한 템포 늦추고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해가 생길 때요, 한 템포 늦추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2024년 내 말이 성도들을 살리고, 내 말이 교회를 세우고, 내 말 한마디가 그 누군가를 세워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그런 우리 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회원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봉헌 순서입니다. 먼저 제1남전도회 회계로 수고하시는 조규빈 장로님께서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남전도 연합 헌신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며 이제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은 믿음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모든 지체들이 교회를 섬기고 서로가 존중하며 헌신할 수 있는 남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직장에 큰 물질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바쁘신데 우리 윤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3월 1일 10시부터 우리 권사의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나는 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은데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또 청년부가 1박 2일로 또 수련회를 교회에서 가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497장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랍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만져주심과 치유하심과 이끌어주심의 역사가 한 해를 달려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이끌어가는 임역원들 머리 위에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